절망한 꽃망울들이 아주 예쁘게 피어나기 시작하는 3월 새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고난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는 연한 순 같으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제껏 우리가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이사야는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연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의 말씀 중반부에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한 순, 이건 새싹 같다라는 뜻이죠. 제가 사는 아파트의 조경수들을 보면 가지를 댕강댕강 잘라가지고 추운 겨울을 아주 힘들게 버팁니다. 그리고 나서 봄이 되면 연한 새싹이 돋아나는데 아주 하잘것없게 보입니다. 그 작은 싹이 무슨 역할을 할까 싶은데 여름이 되고 이렇게 하면 아주 무성한 가지에 잎사귀들이 피어나고 가지가 또 새로 자라죠. 이처럼 우리가 보기에 연약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거기서 웅터나오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도 아주 미약하게 보입니다. 그가 여관에 갔는데 누울 곳이 없었다. 잠잘 곳이 없어서 어디에 누웠습니까? 말 구유에 강보에 쌓인 채로 구유에 누웠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것이죠. 천사들의 영접을 받으면서 영전을 받으면서 의리의리하게 이 땅의 왕으로 군림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왔습니다. 다윗은 혈통적으로 예수님보다 앞서 오셨고 왕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면 왕의 신분, 왕가의 혈통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자이신데 천군 천사의 호령나팔 소리와 함께 와야 되고 또 이 땅에 수많은 병정들로부터 호의를 받으며 이렇게 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아주 미약하게 오셨다. 연한 싹처럼 이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처럼 보잘것없는 작고 연약한 순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지만 그는 구원의 사역을 이 땅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머리를 떨구시고 영원히 떠나갔습니다. 2절 후반부에도 보시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마른 땅에서 밖으로 삐져나온 이 뿌리 같으신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푸른 잔디밭이 아니라 황량한 광야에서 뿌리를 훤히 드러내는 볼품없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꽃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국의 왕자처럼 멋진 옷을 입고 폼나게 살다가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시밭길을 걸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지금 같은 세대에 큰 대국의 대통령이나 선진국의 부유한 왕자로 이 땅에 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않겠죠. 가난하고 헐벗고 이 땅에서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은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성화에서 보면 아주 멋진 미남으로 굉장히 중후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보통의 남자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이 젊었을 때 얘기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한가한 날에 시골길을 걷고 있었는데 한 농부가 말을 가지고 말을 몰아서 쟁기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링컨은 농부에게 다가가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보니까 말 엉덩이에 파리가 붙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파리가 말을 귀찮게 하는 걸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링컨은 그 파리를 쫓아버리기 위해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농부가 링컨을 말리며 말하기를 그만두세요. 그 파리 때문에 이 늙은 말이 그나마 움직이고 있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파리처럼 나에게서 쫓아내버리거나 털어내버리고 싶은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또는 그러한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불편과 고난이, 그러한 그 어려움이, 고난이 그 사람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우리가 편할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고통은 인간으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고 또 그 사람이 발전하게 하는 자극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런 고난을 극복하는 지혜라는 겁니다. 이 지혜가 곧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분별력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를 참 많죠. 이 땅에 보면 이 모현동에도 교회가 참 많은데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형편껏 도와주고 기도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에 교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와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반대였죠. 마가복음 8장에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힐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만만하게 보고 시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옷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벗겨 취하였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것이 아니라 헐벗겨지고 수치를 당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이 메시아가 이렇게 고운 모양도 없이 옷 벗겨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초림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 53장이 오늘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른 땅의 뿌리처럼 이 볼품없게 오신 것은 우리가 수치를 당치 않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로마서에 보시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마른 땅에 뿌리같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은 마른 땅에 뿌리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3절을 보시면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이 쉽게 안 나오죠. 그죠? 이게 우리 때문에 이렇게 간고를 겪고 우리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한 새싹으로 순처럼 오셔가지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런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모른다라고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 내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히 버림받은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수모를 감수하신 것, 이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질고를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사야서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내용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42년에 약관 20세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실제로 오신 것이죠.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내용들이 대부분 다 예언이 되었죠. 그리고 예언된 것들이 실현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게 될 텐데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전혀 예기치 않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모양도 없고 멸시를 받고 버림받고 귀 여김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대로 된 거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시는데 사람들의 기대와 상상을 무색하게 너무나 조용한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가난한 집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목수의 일을 감당하다가 공생애 3년 반을 사시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또 땅에 묻히는 온갖 수모를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와 같은 질고를 겪었다라는 거죠. 나 때문에 누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내가 또 피해를 줄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질고를 지신 것과 비교하면 그거는 우리 속담에 세 마리 피다.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값진 것이다. 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 수 없지요. 구속의 의미도 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어 인간 수준으로 내려오셨다. 인간의 눈높이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해를 돕기 위해 똑같은 처지에 오신 것이죠. 우리 조금 발달된 식당에 가보면 주문 받을 때 무릎을 꿇고 고객의 눈높이에, 손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주문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태의연한 식당에 가면 위에서 이렇게 내다보면서 아주 거만하게 주문을 받죠. 그 돈 많이 벌었다는 식당들이 그래요.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누가 돈을 자기에게 벌어주는데 너희들이 나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너희들이 아쉬워서 왔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연한 순처럼 오셨다.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고 무시하고 멸시를 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려고 또 나누려고 사랑하려고 도와주시려고 우리와 같이 우리 함께 동행해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름받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부름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창조적인 부르심입니다. 불러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능력을 주시려고 불렀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되게 했고 또 시몬을 베드로로 불렀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새롭게 변화되는 태어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창조적인 삶을 살도록 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을 부르셨고 저도 부르셨고 우리를 함께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사로 권사로 또 목사로 직분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창조적인 부르심은 동일한 것입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그 은혜에 맞게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떤 폐단이 있는가 하면 사는 사람마다 사회마다 사람을 차별하고 나누어 생각하는 그 못된 폐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사람을 이렇게 처음 만나면 악수하면서 내 고향이 어딘데 고향이 어디신가요? 나이는 어떻게 되는가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묻고 삽시간에 서열의식에 의한 질서가 정리가 되죠. 나이가 몇 살 차이인가? 고향이 어디인가 따라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끼리끼리 문화에 익숙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믿음 좋은 집사, 권사, 장로, 목사여도 특정한 어떤 정치 얘기가 나오면 돌변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화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내 안에 내 집안에 있는 썩은 생선을 밖에 버려야 된다. 깨끗하게 치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썩은 생선이 있는 한 파리가 계속 달라듭니다. 손으로 몇 번 저어봐야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파리들이 쉴 새 없이 날아들죠. 내 안에 죄된 것들, 이런 것들을 쫓아낼 수 있는 건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 가운데 있게 되면 어떠한 것도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치우고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양반과 상놈을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양반이면 평생 양반이고 한 번 상놈이면 죽을 때까지 상놈이었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의 악습이었죠. 지금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나누는 시대입니다. 보이지 않는 차별이 심하죠.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을 또 구별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잘생긴 연예인들을 좋아하고 경상도와 전라도 등 출신 지역에 따라서 인간이 차별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간 차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생각이 주님을 괴롭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파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 참 이 한국교회의 또 폐단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습을 절대로 만들지도 말아야 되고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는 동등합니다.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월의식, 차별의식 버려야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산다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상대를 비난하고 헐뜯습니다. 상대 칭찬하는 걸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 상대를 비하하거나 비난하지 맙시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놀라운 일이죠.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하시고 돌아가시고 이제 다시 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도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즐겁게 주님을 따라갑시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